이사야서 62장 10절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음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우리 후대들로 말하면 이루어질 귀중한 약속들인데요. 2절 3절인데 특별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교육국장 김기환 장로님이 작년에 메시지 딱 뽑아가지고 우리 교육부 각 부서에 받을 응답 또 지도사항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제가 한 장에 딱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나 싶은 정도로 주교사역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를 세우자 이렇게 지난해 나누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받은 응답들 쭉 정리를 해주셨고 또 받을 응답 또 2019년 시작하면서 받을 응답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부서별 지도 요청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든 세 장을 한목에 모아서 오늘 제목에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교 여러분 가장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사역이 주교 사역인데 주교 사역 원래 여러분 잡을 것은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이 되자. 올 한 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현장 목회란다는 사실 현장 목회 똑같은 단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장 목회 나오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전도 목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주교가 되어야 되겠다.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서 주교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많은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은 30분밖에 없는데 제가 원래 30분 메시지를 못합니다. 잘. 근데 앞에서 이병혁 장은 또 시간 한 2분 뺏어가고요. 사실 30분 메시지를 제가 워낙 못하는 게 원래 메시지 못하는 사람이 잘 느슨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인데 30분도 또 훈련들이 계속되고 하니까 가장 간단하게 중요한 여러분 붙잡을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실 때에 원래 먼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대로를 열어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고 붙잡았고요. 그냥 한 사람이 나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전도 운동에 큰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돌을 제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았고요. 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걸 가지고 237 나라라는 부분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한 부분들이 이사야 54장 3절인데요. 내가 좌우로 퍼진다 했습니다. 좌우로 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 지교운동, 선교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내 자손들은 뭐를요? 열방을 얻을 것이며 후대들을 통한 세계 237 나라가 돌아올 것을 렘넌트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황폐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똑같이 뭡니까? 황폐된 성읍이 치유되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치유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237 나라 선교와 후대와 똑같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올해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렘넌트 운동인데
이 일에 여러분 중심적으로 기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서 주일학교로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교회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아세요? 기네스북에 올랐던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로서. 부산의 서부교회입니다.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108라고 하는데, 저는 1만 명 주일학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만 명이라고 해요. 기네스북에 오른 게 2만 명으로 올랐대요. 그런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 중직자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지 못하면 중직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라면, 제가 이번에 붙잡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모든, 작년에는 제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면서 교사들을 많이 확보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주일학교에 참여시키라고, 모든 교회를 주일학교와 연결시키세요.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일학교와 다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지난 토요일도 유년부 성경학교 한다고 겨울 성경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둘러본다고 제 방에도 인사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성경학교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아예 전 교인 성경학교가 되어지도록, 전 교인 성도, 그래야 이 땅 미래가 있어요. 사실은 전 교인 성도가 있도록, 그냥 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제는 전 교인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대학부 청년부들 같이 연결팀 되어지고, 우리 어른들과 같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랩런트 대회하고 하면은, 또 리더 수련회 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세계 리더 수련회 할 때에 스테이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을 딱 만들도록, 우리 어른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대학생들하고 우리 주교 아이들하고 팀이 딱 돼서 명단이 딱 나와서 모든 전교인들이 주일학교와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서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그런 장으로서 우리 주교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해봐요. 빨리 말해야 돼. 저는 30분 딱 되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다 뭐하고 내려가요? 빨리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은 직업, 물론 우리 편에서는 좋은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 또 교사로서 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이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 뭔가 갖춰진 틀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전도 된다 안 된다 보고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맡겼다는 것. 바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은 학교를 파고들어 가지고 그들을 살렸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 전도 현장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물론 맞아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더 전도 잘 됐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더 전도 잘, 전도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거 지난해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선적으로 선입견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갖고 있는 뭔가 전도는 안 된다라는 거, 학교 지금 형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굳이 전도 사역에는, 하나님의 전도 사역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현장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메시지도 주고요, 전략도 그 속에 나오리라 믿습니다.
진짜 현장에 대한 마음들 가진 교사가 필요해요. 아니, 전략 이전에 메시지 이전에 메시지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메시지, 나와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메시지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현장에 한을 가진 한 사람, 한을 가진 한 사람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도 주시고 전략도 거기에 따라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교의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이 안에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주일학교를 보고 거기에 내 한 사람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한을 가진 자로 쓰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있으면 돼요. 그 기도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거 보여지게 돼 있고 문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이 버려진 99% 버려진 그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나와 관계된 아이들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버려진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략도 아니에요. 메시지 전략을 한다면 이미 세계복음화 몇 번 이루어지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그 마음이에요. 그 중심에 복음을 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도 오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사분들 올 한 해 진짜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현장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를 이 현장에, 주일학교 현장에 연결시키세요. 그냥 단순히 많은 교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전체 성도들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 현장에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성경학교도 각 부서별로 성경학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학교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전에 학장주교 사역들 있잖아요. 현장들이 한참 일어났을 때 각 지역에 학장주교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학장주교 사역이 되어졌을 때 그 학장주교 사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돌아오니까 그 주의 대표 기도가 달라져요. 무슨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또 보니까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로서 진짜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사분들로서 우리 교회를 진짜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로, 후대들을 위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진 한 사람의 교사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 주소는 바로 현장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 주소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의 종들 있죠. 주의 교육자들은 아예 현장 목회에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모든 교사분들은 이 현장 목회를 위한 올 한 해 반드시 각 부서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 목회를 위한 팀이 구성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세요. 현장 목회를 위한 팀이 구성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의 현 주소는 현장입니다.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아예 전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유년부를 맡았다, 그럼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전문성의 응답을 맡으면은 한 부분에 통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한 부분에 통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루 목사님이 초창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청년 사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일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또 불신자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봤는데 그게 다 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을 부르면은 그 전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유년부 사역이 중등부에 통하고 고등부에 통하고 대학부, 청년부도 통하고 어른대로 통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답이 내려지느냐, 정말로 한 부분에 완전히 여러분 전문성에 대한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 전문성 가질 만큼 모든 행정들은요 정말로 축소시키고 간소화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만큼 현장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문성을 가지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질수록 행정에 대한 시간을 많이 안 보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행정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보냅니까? 그거는 전문성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빨리 축소하고 빨리 어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놓쳐버린 현장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은요 정말로 전문성이 되어지면 빨리 진행되잖아요. 행정이는 그것도 시간 안 보내잖아요. 그만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진짜 모든 사역의 응답들 어디에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비밀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 전도하기 쉬운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전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현장을 마음에 담으면은 메시지 들을 때 달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겠다. 메시지 듣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있다면은 메시지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전략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게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현장에 대한 미친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정말 현장에 대한 미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냥 맡겨진 우리 부서들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니 99% 버려진 현장들이 너무 많이 파닥했는데 그 현장 다 놓치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자꾸 있으니까 안 된다 하고, 전도가 안 된다 하고, 힘들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가 많겠어요? 안 오는 아이들이 많겠습니까? 당장 생각해도. 그런데 그 안 오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의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현장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주일학교 응답받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의 주일학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역사가 교회 안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일에 교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사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략도 여러분 교사들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방향을 줄 것인가, 그 이전에 한 가지 전달하고 싶어요. 진짜 현장을 마음에 담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현장을 마음에 담는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로서 주일학교 현장을 마음에 담는 한 사람. 교사들은 여기에 이 현장을 놓고 팀이 구성되어지고, 교육자들은 진짜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는 한 사람.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냥 심부름하는 교육자들이 아니라 진짜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내 맡은 부서에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크게 여러분 좀 각 연령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작년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 장로님들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하면서 엘리트 호텔에서 메시지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 교육자들 중심에서 교사들에게 좀 전달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현장 목회를 위해 실현한 장으로서 주일학교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져도 연령별 각 포인트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사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연령별의 키 포인트에 대한
이 부분들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년부는 물론 교육부에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청년부도 같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들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가 우리 청년부 때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요. 여기 낑길 수도 없고 저기 낑길 수도 없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어떻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가 청년부인데 시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진짜 중요한 미션홈을 준비할 시기, 가정적으로는 미션홈을 준비할 시기가 바로 청년부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10년 안에 확실한 렘넌트 미션홈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청년들. 그 다음에 집에서 제대로 된 전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들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돼야 되는데, 이게 대학생 때 준비해 가지고 청년 때 끝나야 돼요. 그러면서 청년 때는 중직자 준비할 시대입니다. 교회 앞에서 중직자 준비할 수 있는 시기고, 그래서 청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핵심과 산업선교회, 매주 진행되어지는 산업선교회, 그 다음에 전도학 메시지를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직자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로 청년들은 이미 청년 때부터 로마서 16장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 되고요. 두 번째, 대학부입니다. 대학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당 운동이죠. 해당 운동인데, 인재를 찾아서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안에 인재를 찾아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대학생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분주한 삶, 아주 바쁩니다. 자기 혼자 제일 바쁜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학생 아닙니까? 분주한 삶을 살고요. 그러면서 많은 소통하는 정보가 있고 사람 관계 또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진짜 분주한 삶을 살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답을 붙잡고 모든 사건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는 해답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축복된 역사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대학생 때 학교 안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이 부분들, 학교 안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이 부분들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는 앞서서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학사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 안에 그나마 우리 지금 정병수 목사님 이 중심을 해서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학사운동, 이번에도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윤한철 교수님을 만나서 같이 진마에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한철 그 장로님이 보스턴에서 계시다가 1년 적으로 교환 교수로 진마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스턴에 계실 때에 이분이 루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제 그때는 교육자들이 파송되기 전이니까 한번 집회에 오신 루 목사 모시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학교, 보스턴 전부 다 대학가 아닙니까? 학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지금 학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뭘 기도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찾았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중요한 학사를 해가지고 그게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마가다락방 박신주 목사가 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진마 대학 그 위에 장로님이 우리 진마 대학에 또 홍콩계 미국인으로서 아주 젊은 그 교수 한 분이 와 있는데 그분이 사명자예요. 저는 그 윤한철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그 대학 교수를 보면서 우리 산업인들이 전원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티모시 교수라는 사람인데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여자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여기에 교환 교수로 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은 어떻든 제자를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훈련 보내고 그렇게 하죠. 제가 독일에 갔는데도 그 집회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제자라 싶으면 한국에 보내고 해요. 이번에 티모시 교수 또 나옵니다만은 거기 관계돼서 또 제자들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진마 대학 바로 뒤편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으로 말하면 굿땅이에요. 그리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 가지고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런데 집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너무 견고하게 70년 됐다는데 70년 전에 이렇게 지었다면 얼마나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었을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학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마를 시내 다 보이고 그 대학 바로 앞이니까 학생들 불려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현장 그런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대학은 어떻든 개인 다락방도 다락방이지만 그 이전에 학사를 중심해서 훈련시키는 시스템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학 안에 선교관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민족 해외 학생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선교관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학사를 세우고 선교관을 세워가지고 이래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런 쪽으로 대학들이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입니다. 말씀과 함께 개인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 중고식입니다. 말씀과 함께 개개인을 터치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중고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부분과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들이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대학부 청년부가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중고 때는 사실 집중을 잃은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죠. 문화의 영향에 민감하고 미디어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집중을 잃어버린 시기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 중고 때는 특별히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집중이 되어져야 바로 나오는 것이 학업에 대한 집중이죠.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학업에 대한 집중은 달란트를 찾게 하고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인턴십을 하고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들이 함께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 중고 사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태영아부가 있죠.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는 유대인들이 성공시킨 7가지 비밀 있죠. 7달란트의 비밀. 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지난번 한 해를 가기 전에 우리 부장 각 교육국의 부서의 장로님들, 부장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에게 3가지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영아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 유년부의 초등학교는 영성 훈련이 되어지고 또 전문성 훈련이 이때 되어지고 미래를 놓고 문화를 놓고 대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유년부의 초등까지 진행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영아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트죠. 어떤 면에서 태영아는요 한 70% 교인의 70%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태영아에 가장 많은 현장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태중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태아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 대한 교육, 어쩌면 젊은 부부는 장래 미를 놓고 쓰임받을 중직자들로서 또 예비 중직자들로서 준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릴 때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한번 보세요.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준비된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그를 시대적인 사람들로 세우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발판을 놓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2세 때까지 거의 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2살 때까지 거의 다 교육이, 출산 전후에 거의 2세 때까지 중요한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태어나서 특별히 복음 집중 훈련, 내용들 5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집중하면은 모든 것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우리 태영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교회, 집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집이 여기에서 사명과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고, 또 특별히 전도와 지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태영아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생을 거세요. 예배의 생을 거세요. 능력과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우리 교사들이 부탁드리는 거, 예배의 생을 걸고요. 두 번째로, 주일학교 다른 교회들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스타일을 만드세요. 우리 교회만의 스타일을 만드시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맡기셨다는 것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를 놓고 한 주에 한 번 꼭 중보기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부모와의 만남을 꼭 가지시고, 그러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에 여러분 있다면 되든 안 되든 현장에 서세요.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주소는 현장입니다. 교육자들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 한 부분에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세워지고, 교사들은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한 팀의 응답들이 여러분 통해서 받아 누려지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략이 우선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 아닙니다. 현장을 정말 마음에 담느냐, 그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시대에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들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교사 모든 분들이 현장 목회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주교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정말 현장에 한을 가진 한 사람의 교육자, 한 사람의 교사,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주일학교 사역계에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시스템을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